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이 되어서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지내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이것이 참 주님 앞에 엑기스가 되어 이 한 주간 동안을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이렇게 우리 삶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 계시어서 아버지여 말씀을 쓰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며 가르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는 분도 역시 귀한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애가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해가지고 졸졸 따라가서 어떻게 나쁜 데로 흘러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롭겠습니까? 아마 애 길러보면서 혹시 애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로 불에 타는 것처럼 얘가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어디 누가 또 데려간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면서 정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 본문은 전서 후서 8장 중에서 제일 마지막 결론적인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18장밖에 안 되는 이 한 장 속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이 사랑하는 자들하는 이것을 읽을 때 베드로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단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겠지만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말은 정말로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내 생명까지도 다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얼마 전에 정말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여 유언처럼 썼던 것이 이 베드로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베드로서를 쓴 목적을 지금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쓰지만은 너희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진실한이라는 말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좋은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도자기를 만들다 보니까 도자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흙을 갖다가 이기고 반죽하고 또 불가마에 넣고 빼고 유액 발라서 다시 또 넣고 빼고 이런 일들을 해서 도자기 하나가 나오는데 그 도자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실금이 갔어요. 큰 금 같으면 알겠지만은 가는 실금이 갔기 때문에 도자기 만든 사람이 밀랍으로 거기를 살짝 붙여요. 그러면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실금이 가면 집에다 갖다 놔서 자꾸 부딪힐 때 잘못하면은 점점 금이 커져서 박사 깨지기도 할 것이고 혹시 소중한 무슨 액체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놨을 때 그쪽으로 슬슬 새기도 할 것이고 그래 놓으니까 이것은 가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진실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에일에 클리네라는 말인데 이 말 자체가 태양이 심판한다 그 뜻이에요. 아니 태양이 뭘 심판해? 자, 이 도자기가 이제 살짝 금이 갔어요. 내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햇볕에다가 태양볕에다가 쫙 비치면은 그 실금 간 것이 보여요. 아무리 밀랍으로 잘 발라놨어도 실금이 싹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마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실금 간 그것을 베드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복음이라는 그 진리, 복음이라는 그 진실,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실금 같다는 그 사실, 그것들을 흔들어 가지고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즉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 그러면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이에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 사도들로 예수님과 직접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들을 모두 같이 체험했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한 말, 그러니까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쓴다는 거예요. 생각나고 기억하고. 베드로한테 있어서 이 생각난다라는 것과 말씀이 기억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래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섭섭합니다. 선생님, 나를 3년 반도록 봐놓고 내가 선생님을 배반하고 떠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나를 못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네 영혼을 밀 까부리듯이 하려고 나한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영혼이 온전하게 되기를, 믿음에서 떠나지를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돌이키고 난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네가 오늘 나를 3번 날새기 전에 모른다고 할 것이다. 세상에, 주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도 못 믿으셨습니까? 굉장히 베드로는 지금 섭섭했을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자기는 불 쬐고 있는데 뭐 힘센 사람도 아니에요. 뭐 훌륭한 권위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별것도 아닌 여자 계집아이, 계집종이 저 사람, 저 예수란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건 내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같이 안 다녔어. 자그만치 3번이나,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닭이 꽉하고 울면서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그때 굉장히 베드로의 가슴을 아주 확 치듯이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우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그날이 그날 같고 작년 믿음이 금년 믿음 같고 이런 속에서 확 우리가 바뀌어지는 전기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나를 갖다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그것에서 진짜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네,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장면을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자기 부정이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도 장담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요. 주님 가시는 곳에 목숨까지도 내가 그대로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할 때 베드로 진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진심이었지요. 아무리 우리가 진심을 말해도 그 진심이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정말로 24시간도 가기 전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을 해버리는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그때 아하,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이고, 나는 절대로는 없어요. 언제든지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베드로 모처럼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말을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나로구나 하면서 베드로의 자기 부인이 그때 이루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성령을 받고 나면서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사역을 해가고 복음을 전파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참 이 대목이 중간중간 여러 가지 것들이 베드로를 주님과 함께 다녔던 그 아름다운 추억과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기적과 그런 것들을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할 때 절대로 안 그래요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별것도 아닌 여자아이 하나한테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를 보면서 아, 나라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되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확실하다고 할 때는 내 귀로 똑똑히 듣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러죠. 제가 그때 그랬죠. 감기가 와갖고 우리 동네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아니 그 앞에 창구에 접수 보는 아가씨가 오송자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예 그래놓고 앉아서 기다리다 보니까 어머, 저 여자가 내가 오송자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이상하네. 요새 중국 보면은 그냥 무엇이 안면 인식 시스템이 다 돼 있다고 하더니 아니 이 자그마한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내가 올라가자마자 나를 인식을 했단 소리야? 궁금해서 안 되겠어. 그래서는 아까 저한테 오송자님이세요? 하고 물으셨죠? 그랬더니 아니요. 오신 적 있으세요? 그랬는데요. 그때부터 나는 내가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부인이 돼버려. 분명히 내 귀로 들었어도 아닐지도 몰라.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세보니까 똑같더라고. 7자. 분명히 나는 아주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니까요. 오송자님이세요? 그런데 오신 적 있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내 귀로 들었다고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베드로가 아무리 내가 그때 진심이었어도 아무리 내가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밀 까불듯이 까불어 놓으니까 그래 놓으니까 떠나버렸어요. 그러제 그때 그러고 있을 때 누가복음을 계속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 가시다가 예수님이 딱 돌이켜 보셔요. 돌이켜 보니까 공중에서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얽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예수님이 봐라 내 말이 맞지? 너 나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더니 너 하는 꼴 봐라 그랬겠습니까? 정말로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약함을 전부 포용하는 그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된 줄 압니까? 책망받고 변화된 사람은 베개 하나나 있을까 말까예요. 언제 변화됩니까?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자식이 막 옆으로 딴 길로 갔다가 이제 나는 우리 부모가 너는 내 자식도 아니라고 내 쫓으겠지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 하고 자기 좋아하는 음식 탁탁하니 만들어갖고 고생 많았지 너 그동안 밥은 먹고 다녔냐 그러면서 그래 괜찮다 왔으니까 됐다 이때 요 사람이 마음에 확 평강이 임하면서 그 평강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들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걔가 아버지한테 유산 주세요 하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해필이면 또 그 도시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돼지 치는 쥐엄나무 열매도 충분한지 배를 못 채워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얻고 우리 아버지한테 죄를 얻었구나. 도저히 내가 아버지 자식이라고 말 못하겠네. 나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라고 말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때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우리 아버지한테 죄를 얻었구나. 그게 회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그 탕자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돈 몽땅 갖고 와갖고 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뭐 즐기기도 해보고 했던 그 시간 동안에는 얻을 수 없었던 평강이 이 탕자의 마음을 확 저는 덮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찾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 입맛대로 일이 잘 풀어질 때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뭐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공부 잘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내 입맛대로 모든 것이 돌아갈 때 우리는 참 평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강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머리부터 발까지 내 심령이 상황과 상관없이 샬롬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동안 돈 한꺼번에 다 잃든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을 갖고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어디다가 1억 투자하고 어디다가 5천 쓰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자기가 투자해놨던 곳들에서는 계속 손해만 나고 또 없어지고 친구들한테 사기당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평안이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정말로 죄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자식이라고는 염치 없어서 못하겠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할 때 이 사람 앞에 임하는 엄청난 평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요 주시는 것이 이 평강을 우리한테 주기로 원해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주님이 주는 평강. 내 상황과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금방 고통 속에 있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하나를 딱 던져주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평화로움으로 평강으로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비교할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셔요. 그래 놓으니까 말씀을 일깨워서 너도 모르는 사이에 실금 가갖고 금이 간지도 안 간지도 모르게 실금 가버린 네 신앙과 네 믿음을 내가 일깨워서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 사도들이 해준 신약의 말씀,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금 간 원인이 뭔가를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에 자꾸 여기도 살짝 실금이 가고 저쪽도 살짝 실금이 가고 금이 간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그랬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뭘 조롱해요? 아니 무슨 놈의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희들은 믿고 있냐. 지금 벌써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가 상당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고 상당히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아버지 집에 간다.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해 놓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오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금방 올 줄 알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지요, 성령 받았지요. 막 사도행전 보면은 일상이 기적이에요, 일상이 기적. 요한하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자기들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인 사람이 다 여기 앉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은 행여나 돈 좀 지금 같으면 5만 원짜리 하나 줄까 싶어가지고 막 기대를 하면서 쳐다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러죠. 그래 놓으니까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걷고 뛰고 찬송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역사. 그러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안 떠날 때예요. 안 떠날 때인데 들리는 소문이 보세요. 아이고 오늘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하고 세상에 성전에 가다가 있지 않냐. 그 너 알지? 그 어디 문 앞에 있는 그 사람, 그 안전병이. 세상에 그 사람한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네가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더라. 그러니까 그 뒷날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걔들이 거짓말했지 않냐. 그랬는데 세상에 남들 먼저 죽고 그건 모르고 왔던 여자 나중 죽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혼이 떠나가 버렸단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 앞에서 이런 일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 성경은 간간히 써졌지만은 하루에도 몇 권 수씩.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 금방 오겠구나 이러고 있을 때 참 예수님 오겠구나 그랬는데 안 와.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오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조롱하는 자들이 이것을 그래도 붙들고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니들 생각을 해봐라. 이 벌건 대낮에 올라면 진즉 왔지.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오는 예수가 뭐 다시 오겠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은 있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조롱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온다는 근거를 무엇을 대요? 천지 창조 때 하늘도 땅도 산도 바다도 있는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림이 오면 심판이 오고 심판이 오면 이 지금에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룩된다고 하니 거의 말이 되냐? 봐라. 저 산, 우리 같으면 남산, 몇백 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남산, 몇천 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이 한강 그대로인데 무슨 놈의 이것들이 다 없어지고 재림이 되고 너희들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맞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그때 물이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지요. 그래서 궁창 위는 하늘이라 칭하고 밑에는 땅이라 칭하고 또 그 물을 갖다가 한 곳에 모아 그래가지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만들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천지가 언제 한번 보편적으로 심판을 당해버린 것이 언제냐? 노아의 홍수 때잖아요. 노아의 가족 8사람만 방주에 들어가고 전부 물이 다 차서 심판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자연시간이나 생물시간에 배우면은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된 것을 홍수기 그렇게 신생대 고생대 막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말하려니 어쩐지 성경을 인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홍수기라고 말 안 하고 빙하기 그래요. 빙하기. 얼음빙자. 빙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빙하기 이전과 이후에는 엄청난 온 세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그때 홍수가 갑작스럽게 쏟아졌다는 것이 화석으로 나와요. 코끼리가 이 입에요. 화석에 코끼리 입에 꽃이 붙어있는 것. 이 쥐가 그 꽃을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나 쏟아져고 숨이 끊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입에 붙어있는 들어있는 그 화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홍수는 급작스럽게 그렇게 내려지게 됐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이 사실을 안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창조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면서도 그것을 일부러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일부러 잊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 인생을 쾌락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어쩐지 껄쩍지근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아유 재림은 무슨 재림 말도 안 돼 하든지 아니면은 언젠가 오기는 올지 모르지만 아주 수천 년 수만 년 지내갖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고 기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단순히 재림을 믿지 못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이어져 가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쾌락과 자기가 원하는 그 희락을 위해서 그것들이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가는 쾌락과 희락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재림이 없다고 해버려야 편하다 그 말이에요. 재림이 없다고 해버려야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이 있다고 생각하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쭉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요, 그때마다 엄청난 부흥의 현장이 있을 때마다 무엇이 공통적인 줄 압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부흥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자, 지금 고3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11월 달 수능을 봅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수능을 본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2월에는 뭔 공부하고 3월에는 무슨 공부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애가 공부를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볼 때 되면 보지 하면서 그냥 저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누가 성적이 잘 오르겠냐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워 온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하고, 아유, 올라면 오고 말란 말고, 뭐, 오기는 뭐 와, 온다 그래도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분명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창조가 있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심판이 없다라고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단이 있죠.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그때 초대교회에 사해사본이라고 쿰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막 힘들고 하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굴을 파고 막 생활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사해에서 발견된 그 사본들을 보면은 글자 그대로 이런 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있고 난 후에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은 지상재림에서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을 전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이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대로가,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이 더 분명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막 돌아가시고 바로 그때 사람들이 아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정확하겠죠. 그 정확한 것이 사해사본을 통해서 발견된 것 보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다시 왔을 때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올 것이며, 이 환란이 다시 왔을 때 이 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펼쳐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내가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꾸 사탄은 실금가게 만들어요, 우리를. 야, 그걸 믿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아이고, 그거 아주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는데 그거 문제 많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우리 신앙에 실금이 가고 큰 금이 가고 작은 금이 가고 이렇게 금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있다가 니들이 뻔히 알잖아. 창조도 알고 노아 홍수 때 심판도 알고. 그런데 어째서 그때 여러분 노아 홍수 지내고 나니까 이제 물이 다 빠졌죠. 물 빠지고 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 하나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바로 거기에 무지개가 하나 확 뜨지요. 그 무지개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약속의 징표였어요. 앞으로는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불로 심판을 해요. 이사야서하고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봐도 이 세상이 불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 여러 번 증명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6장에 보세요.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올 것입니다.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말리면서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될 것이고, 1월 성신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예수님 재림시에 일들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 보세요. 재개발을 하면은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열악하고 개딱지 같은 그것들을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좋은 새 집을 만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헌 하늘과 헌 땅이야.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시고 나서 아직도 지금 우리가 땅과 하늘 아래서 살아가잖아요. 이 살아간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주님과 상관없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보존해 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이제 불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불못에 던지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은 알면서 어찌하여 앞으로 있을 최우주적인
보편적인 심판에 대해서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 왜? 내 정욕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 자꾸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어쩐지 주님이 오시면 나를 혼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초점을 어디다 맞추겠습니까? 세상에 맞추지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자식 잘 떼야 되고 사업 성공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계속 맞춰갖고 하늘의 것은 생각을 안 해. 하늘의 것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무지하게 성공하고 잘 살고 돈 벌고 싶은 그것으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물질주의 번영신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영적인 심령과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결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넘어지지요. 제가 고향 교회를 가보면은 아직도 마음이 답답한 것이 그 고향 교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이 잘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고 이 땅에서 내가 고단하고 일이 잘 안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풀어지는 사람들은 엄청 자기가 믿음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의기양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그냥 죽어갖고 정말로 그냥 열등감에 쌓이게 돼요. 하나님이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 일신상 100년도 못 되는 그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폼나게 살고 그것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겠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을 위한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하냐고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고 우리 부자 되게 해버리면 끝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있다가 너희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과 땅은 7절에 보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에까지 하나님이 그때까지 두셔요. 그때까지 두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가? 아니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악인이 그 죄에서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나는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디모데서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령이에요.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이 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어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그렇다고 모두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베드로에서 하시는 말씀이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1000년이 지나도록 어째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안 오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첫째,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같게 보지 말아라. 우리가 인간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서 하루 가고, 저녁에 또 그 뒷날 해가 뜨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해가 뜨고, 밤이 오고, 이것들을 쪼개서 하루를 24시간으로 만들고 그것을 또 쪼개고 해서 1년을 365일로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계산해 놓은 시간의 셈법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고 영원 속에서 시간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아. 자 봅시다. 똑같은 시간이어도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 뭐 유도라든가 레슬링이라든가 그런 것 하는 선수들 나중에 인터뷰할 때 보면은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몇 점을 땄어요. 그랬는데 10초 지나면은 자기가 이제 이 게임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기에는 텔레비전으로 보면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선수가 10초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확
반이라도 뒤집으면 점수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젖먹은 힘까지 다 해서 버티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따지고 보면 10초요. 째깍째깍째깍. 그런데 이 본인한테는 그 10초가 1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이 똑같은 사람도 즐겁고 재밌는 일 할 때는 시간이 벌써 2시간 갔어 그래요. 지루할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래요. 시간이라는 것이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사건 속에서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는 2023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한테서 시간을 확 걷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시간을 확 걷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봐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고 산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나는 지금 이 2023년을 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시간을 걷어버리고 나니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십자가에. 아니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어쩔 때는 하루를 1000년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1000년을 단 하루 한순간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재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그것이 첫 번째 이유요. 왜 이렇게 예수님 더디 와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지옥 가서 멸망백성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지금 여기 30살 먹은 청년이 있다고 칩시다. 그 전까지 교회는 슬슬 다녔는데 거듭나지를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자기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전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 그날 구원받은 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지 일부러 더디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딱 구원받고 오늘 딱 죽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돼요. 몇십 년을 살아가요. 이 살아가는 동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한테 많은 사건도 생기고 일도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 가고 성화되어 가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첫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둘째는 성숙해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간을 계속 지체하고 계신다고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방직 공장에 여공 하나가 새로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왔는데 반장이 그래요. 이제 딱 이제 실 갖고 이제 그 배 짜는 것을 가르쳐 주고 나서 만약에 하다가 무엇이 잘못됐지 그러면 즉각 놔두고 너 나한테 와서 보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는 정말로 하다 보니까 무엇이 잘못돼갖고 배가 안 짜져. 자꾸 뭐 기계에 코 이런 것이 무엇이 막 얽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다가 1시간을 애를 썼어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 반장한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해갖고 배가 안 짜집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한 1시간 됐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왜 즉각 오지 지금까지 있었냐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 작업 반장이 뭐라 그래요? 네 최선은 네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즉각 나한테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보려고 애쓰는 우리가 우리 수준을 다 알잖아요. 애쓴다고 됩니까? 안 돼요. 어쩔 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장했을 때 그 일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최선은 무엇인가 고장이 났어. 내가 마음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육체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내 감정이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럴 때 평강을 못 누릴 때 그럴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거 고장 났어요. 이것이 안 되네요.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지 내가 내 나름대로 해보려고 뭐 노래방도 가봤다가 술도 마셔봤다가 수다도 떨어봤다가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결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쯤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것이 점점 가까워 온다는 것은 사실인데 하고 이제 시대를 한번 봐보셔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한 지가 대법 됐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우리도 무감각해졌어요. 뭐 뉴스에서 나와서도 저것들 아직도 전쟁 안 해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그런 식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더 확전돼서 어떤 세계전쟁으로 비약하진 않을 것인가? 이건 이제 예의주시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인가 내가 잠깐 뉴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다 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은 이제 전쟁 무기를 많이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중립을 지키고 있었는데 러시아 눈치를 보면서 그랬는데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벌써 유럽 서방 세계와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자기들의 국가의 국시로 삼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이란과 그 외의 아랍 국가들이 확 둘러싸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이 되면은 제 3차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많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이 성경에서 보았던 에스겔 37장에 곡과 마곡의 그 전쟁이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 갈 것인가. 그럴 때 주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이런 모든 시세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아이고 오늘 날이 좋겠네, 저녁에 붉으면 내일 비 오겠네, 이렇게 날씨 분간은 잘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세를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도리의 돌 하나도 이 성전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그것이 마음에 걸려갖고 앉자마자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라 그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많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많은데도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제일 무서운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금가게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야 계시록은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하고, 다니엘서는 이것이요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고 따라가다가 결국에 가서, 그래서 교회 다니고 직분도 많이 갖고 있던 사람 중에서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신천지 간 사람들 가운데 최소한 한 80% 따로 전도한 사람보다는 80% 정도는 나는 그 전에 자기가 기성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뭐 상처를 받았든지 어쨌든지 그런 사람들이 저는 주류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뭐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굳센 말씀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구약에 쭉 나왔던 그 선지자들의 예언, 여러분 예수님 초림보다 약 3배 더 많은 것이 예수님 재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재림은 무슨 하고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초림이 분명했다면 재림은 그보다 더 분명한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재림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님은 또 무엇을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버릴 사람도 주님은 또 그 안타까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라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퍼러지고, 그러나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때는 지각변동이라는 하늘이 막 종이축이 말리고 하늘이 풀어지고 1월 성신의 변화가 있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져 버려. 물질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던 원소예요. 원소. 무엇으로 만들어나가는 그 원소, 그것들이 전부 다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어찌 지금까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믿음에서 떠나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이 설명을 다 들었다면 재림이 곧 온다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인이 혼인집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결혼식을 하면 날이 더우니까 서늘할 때 오후쯤 해요. 그러면 그때 결혼식을 하니까 결혼식 어디 다른 집에 결혼식 한데 보고 오다 보면은 거리도 멀고 하니까 언제 와요? 지금으로 하면 12시, 1시, 2시 그때 주인이 온다 그 말이에요. 다른 종들은 다 자 오늘 안 올 모양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실한 종이 깨어있어. 깨어있으면서 띠를 띠고 띠 띠는 건 뭐예요? 주인이 오면 언제든지 수종될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인이 오면 불 밝히려고 등불을 들고 그리고 깨어서 주인 오기를 기다리는 그 종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사람들에게 다른 종들에게 그때 맞는 양식을 주는 그 종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대에 때 맞는 양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년 중에서 간간히 이 재림 설교를 한 몇 달 걸려 한 번씩은 최소한 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잊어버려요. 안 하면 또 잊어버려요. 이 본문도 제가 언젠가 한 것 같아요. 몇 년 전인가 언제. 안 하면은 또 잊어버려요. 재림은 지금 내 눈앞에 안 닥치기 때문에 멀어져 버려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었고 깨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믿었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고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첫째, 바라보고 사모하라. 우리가 재림이 올 것을 예수님이 올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자세 가운데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거룩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볼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 그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거룩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기 쉽겠습니까? 나는 이만큼 거룩하니까 너희들은 요만큼 거룩해라 그러면 또 말이 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의 어떤 행함이나 그것보다는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오직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너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라가 거룩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져. 두 사람이 남녀가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로가 상대방이 좋아한 것을 나도 해주고 싶고 상대방이 싫어한 것은 안 하고 싶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간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주님 나타나실 때 나타나기를 또 힘쓰라 그랬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거룩.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은 레위기에서 제사 드릴 때 점 없고 흠 없는 제물을 갖다 제사 드렸죠. 점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를 자꾸 살피죠. 그렇게 하면서 레위기 때 제사 드렸던 그 제물 그 제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계속 우리가 점 없고 흠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점과 흠을 누가 다 가져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점은 그때마다 주님 앞에 아까 기계가 고장난 여공이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써도 안 되는 것처럼 그것을 얼른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이라는 것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런데 내가 지금 보기에 성령님이 보기에 내가 지금 죄를 지어놓고도 그럴 수 있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지적을 하셔요. 야, 너 오늘 참 이것 갖고 네가 시기심이 발동했구나. 그러면은 주님 이것이 시기입니까? 이런 것도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똑같이 말하라 그랬어요. 똑같이 동음 똑같은 음으로 맞네요 주님. 내가 지금 시기심이 발동했네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그런데요, 나는 그걸 내일 또 시기 할지 몰라요. 나는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님, 저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부여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자백이라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짐을 지운다고, 내 점을 지운다고 점이 지워지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김받게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에 굳게 잡으면서 그것에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요, 말씀에서 자꾸 쉽게 떠나기가 쉬워요. 우리 이제 5형제 중에서 우에 둘이는 돌아가셨어요. 작은 오빠하고 언니하고 나하고. 이제 언니하고 나하고 같은 서울에 사니까 저는 시시때때로 우리 언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귀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지침을 받는지 몰라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딱 서갖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뇨? 첫째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어줘도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재림이 많이 나온다는데 왜 재림을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내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세월도 많이 흘렀고 안 갈란다 그러시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계시록 보세요. 놀랍잖아요. 날카로운 이암낫으로 전부 다 주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의 호령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살아야 될 자세는 경건함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물결이 휩쓸고 지내가도 내가 재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시마다 때마다 구별된 자세, 거룩한 거, 구별된 자세. 내가 여기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히 지금 엉뚱한. 지난번에도 잠깐 뭐 인테리어 때문에 어디 갔더니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설명을 하면서요. 아니 누가 물어보면은 자기를 돈을 줄 때 뭐 현금으로 주는 것이 자기는 더 좋다, 무엇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원하시는 대로 드릴게요. 그랬더니는 누가 물어보거들랑, 이거 뭐 이랬다 그러고 저랬다 그러고 막 거짓말을 시켜.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저씨, 은행에서 돈을 찾았다 하면 나이 뭐면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보면은 내가 쓸 데 있어서 쓴다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무한한 거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것이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는 사상 속에서 그런 풍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마다 때마다 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내가 지금 여기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얼마나 집 살 때 다운 계약서 많이 썼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운 계약서 써. 3억에 사놓고 2억 5천에 샀다고 써. 그러면 나도 세금 적게 냈고 너도 적게 냈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것들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 것들. 세금 영수증 누락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구약 말씀, 신약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면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이 와서 그럴듯한 말로 속여도 거기서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센 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세 번째 뭐예요?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지식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지식만 생각하면 뭐예요? 너무 건조한 그리스도인인데 은혜만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넘어져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열심히 성경도 읽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마태복음을 한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큐티 하면서
이건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즘 서점에 가거나 서점까지 안 가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은 이렇게 강의 잘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이 뜻이었구나. 책 하나 딱 갖다 놓고 그 책 봐가면서 말씀 보면서 말씀에서 내가 조금 이건 잘 모르겠네 하면은 그 책에 유명한 주석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것이 그것이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그 말씀이요 이제 체험이 돼요. 지식 안에서 지식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맨날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무엇으로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체험해서 알아야 돼요. 체험해서 알 때 내 것이 돼요. 체험해서 알아가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은 이 모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충분히 능력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날이 올 것을 베드로는 지금 자기 전 생애를 걸고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유언함으로써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성도들은 물론이고 2023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재림을 사모해라. 재림을 사모해라. 어떤 사람들처럼 재림이 없다는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것들 가짜다. 재림을 사모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심판이 있다. 그리고 나서 네 신앙에 어디가 금간된가를 봐봐라. 나도 몰라 지금 금이 가 있는지를. 그러는데 실은 태양빛에 비치면 금간 그 도자기에 금이 보이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태양빛 같은 것에 비춰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 대목에서 금이 갔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칭찬이 많은 교회였어요. 아이고 에베소 교회를 읽어보면은 이 정도 된 교회 같으면 아주 끝내주네. 못하는 것이 없었어. 믿음의 수고도 하고 사랑의 헌신도 하고 이단도 잡아내고 엄청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무엇이 잘못했다 그래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에 금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었는가 막 뒤져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었구나. 그러면 거기서 뒤집어 갖고 다시 회복하는, 그러지 않으면은 네 촛대를 갖다가 옮겨버리겠다는 놀라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에는 어디가 금이 갔는가를 자꾸 성경이라는 태양 아래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그 금간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고장나서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대목 금갔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금간 것을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회개시켜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마땅한가를 계속해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으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내 신앙의 금간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것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말씀 속에서 뭔가 하나를 금년에는 해보고 싶다. 하다못해 우리 자모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거라도 한 번씩 해보고 싶다. 하다못해 내가 내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큐티 한마디라도 전해주고 싶다. 뭔가를 한번 해보셔요.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림이 없다고 조롱하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탐욕을 도모하고 싶어서 재림이 없다라고 치부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재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100번 말했으면 재림에 대해서는 200번, 300번 말씀하신 그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말씀과 성경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고 떠내려가지 말고 굳세게 말씀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강력하게 자라가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나타나실 때 점없고 흠없는 제물로 나타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